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5월 6일 음력 4월 초여세. 이 시간은 5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는 착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환경에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심은 한백음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아무 뜻 없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아무 뜻 없이 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행하지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아무 뜻 없이 우리를 창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내가 얻은 이 생명에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느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아무 뜻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면 내 마음이 편할 것인가? 어찌하면 기분이 좋을 것인가? 어찌하면 몸 편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인생 있어? 그렇게 즐기다가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근본으로부터 하느님께 불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효도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효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자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만 기분이 좋지 않고 조금만 몸이 괴로우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천대하고 함부로 여기며 자신의 삶을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나는 하느님께 욕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느님께 불경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하느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을 받았음에도 내가 받은 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하느님께 불경하는 것이지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가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하느님께서 주신 것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며 내가 어찌하면 하느님께 보람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나를 생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효자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과 정성을 다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오직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자신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고 그 뜻을 구하려고 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존재, 하느님께 감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느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느님께 그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삶을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아니지요. 형과 아우가 있어서 형제간에 우애하려고 하는 것, 형은 아우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며 아우는 형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계신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말도 조심하고 상대를 위하여 사랑하고 아끼며 배려하는 것은 오직 부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을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형으로서 제 모습을 갖추고 형다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항상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동생에게 이렇게 대하면 부모님이 어찌 생각하실까? 또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고 기르셨는데 내가 형으로서 동생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배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효도하는 형은 가지게 되지요. 또 아우도 마찬가지죠. 아우도 형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기 때문에 참을 때 참고 배려할 때 배려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그 아우로서의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우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니까지 것이 무엇인데 나한테 함부로 대하느냐? 네가 나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났다고 나에게 큰 소리 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나 나나 똑같은 인격이 아니냐? 네 생명은 귀하고 내 생명은 귀하지 않으냐? 네 인생은 귀하고 내 인생은 귀하지 않으냐? 나나 너나 똑같아. 그러면서 형에게 함부로 대하겠지요. 아우가 형에게 조심하고 상가며 공경해 주는 것은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형이 아우를 사랑하고 아끼며 배려하는 것은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효하는 자녀는 형제간에 우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홍익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우주 만물을 하느님께서 항상 빈틈없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정성 들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작은 미물 하나도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정성 들이며 수도하는 발근이는 작은 미물 하나의 생명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미물을 생각하면 그까짓 것 별거 아니야, 내 생명도 아닌데 뭐 하고 함부로 하며 그 생명을 아무 뜻 없이 죽이겠지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작은 생명이 움직여 나가고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살리고 계시는구나, 하느님께서 정성 들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히 함부로 그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미물 하나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더군다나 더 할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 범죄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헤아리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도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하느님을 모셔야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지요.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효도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도 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상대를 위하여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는 잘났고 어떤 자는 못났으며 어떤 자는 많이 가지고 어떤 자는 적게 가졌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삶을 살아간다면 항상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위하여 돕고 또 똑똑하고 유능한 자는 부족하고 모자란 자를 위하여 도와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니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와 팔다리와 몸에 있는 혈관과 각 세포들이 그렇게 서로 도와서 이 몸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뜻, 바로 그 뜻인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착해질 것입니다. 내가 한번 착함을 행하면 그 착함이 조금 더 늘어나고 2번 착함을 행하면 그 착함이 조금 더 늘어나서 점점 착하면 착할수록 그 착함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한번 착하지 않게 되고 한번 악함을 저지르면 그 악함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악함을 저지르기가 더 쉽지요. 또 한 번 더 악함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는 더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잔혹하고 악독한 자가 처음부터 잔혹하고 악독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을 경계하지 않고 저지르고 또 저질러서 나중에는 그 악함에 무디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악함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착함을 지켜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착함을 지키고 또 지켜서 그 착함을 행한 자는 착함을 그렇게 행하면서도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극하게 착함을 행해 나가면 그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어색하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착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존댓말을 배우지 않고 존댓말에 익숙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라서 존댓말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또 어릴 때 항상 존댓말을 배우고 익히며 존댓말을 하고 살던 사람이 반말을 하려면 또 그것이 참 어렵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성 들여 힘써 행해 나가던 것은 그 힘써 행해 나가는 것에 힘이 붙기 때문에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가던 사람이 바로잡아 나아가려고 하면 참 힘들죠. 그러니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평소에 돌이켜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악함, 작은 어긋나고 잘못됨을 힘써 돌이켜 나가서 자꾸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이 방울물이 모여서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어긋나고 잘못됨, 그리고 그 악함들을 돌이켜 나가면 우리는 착함에 익숙해질 것이고 착함에 익숙해지면 나의 인격이 점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이 서툴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하면 할수록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별로 남을 돕지 못하고 별로 유능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착함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보면 점점 착해져서 남을 잘 도울 수 있게 되고 유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부모가 되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를 하고 싶은데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남을 배려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배려하면서 살아온 삶을 살아간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서로 남녀가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부모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길러 나갈 때도 더 유능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길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행해 나가면서 이 사회 안에서 그만한 구실을 하고 그만한 가치를 발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배려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그것이 모이고 쌓여 유능해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악심을 품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착함으로 돌이켜 나가고 남을 배려해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참 어렵죠. 악한 짓은 저지르기가 쉬운데 착한 일은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어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손가락질 받기는 쉬운데 존경받기는 어렵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악을 저지르려고 하지 말고 착함으로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작은 이익은 버리고 도리를 지키고 사람 굿이라는 길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이 점점 복된 삶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착함을 이루기 때문에 참된 삶을 얻어서 나아가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개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느님을 뵙고 기뻐하는 조영덕회락의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을 다 살고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가진 기회는 다 잃었는데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놓은 것이 없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착하고 참되게 살아갔어야 그것을 발판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저지른 것은 악함이요 행한 것은 못된 짓이니 하느님께 올라가려고 하니 내가 밟고 올라갈 착함의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바르게 찾고 하느님을 모시고서 이번 주 말씀처럼 착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겠습니다.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씀 함부로 여기지 말고 명심하여서 항상 이 말씀대로 착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